네, 오늘은 이사야 21장 말씀입니다. 여전히 애언이라는 것은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라는 말은 그럼 해변 광야가 어딘가? 이제 이런 거죠. 이 애언자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어디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마에 관한 경고다라고 했는데 이 두마가 어느 나라지? 이런 이제 생각들.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명처럼 들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이 두마를 어떤 사람들은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또 이 두마 그 자체를 단어 뜻으로 보면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묵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에돔의 별칭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혼란, 헷갈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파수꾼의 보고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는 이제 이 해변 광야가 결국은 엘람, 메대 이 지명이 나오니까 엘람이나 메대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은 특히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걸프전 했던 그 페르시아만의 해안에 있는 광야가 엘람입니다. 엘람. 그리고 메대는 메디아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한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명을 우리가 지도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광야에 네겝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고 한다면 네겝이라는 말은 이제 남쪽 그 광야, 그러니까 막 모래바람이 몰려왔다 이런 의미예요. 네겝의 회오리 바람이 몰려왔다라는 건 막 모래바람 알죠? 영화에서 보면 모래가 그냥 회오리 바람과 함께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왔는데 그것을 마치 지금 그 땅 그쪽이 이제 엘람이나 메데나 이쪽 위쪽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그곳에 이 해안 광야에서부터 그런 모래바람이 막 몰려오듯이 뭔가 몰려와가지고 바벨론 성이 크게 함락되는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수르가 더 힘이 세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바벨론 지역의 패권 전쟁에서 지금은 북쪽에서 발흥한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바벨론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함락된 상태예요. 근데 항상 바벨론이 왜 중요하냐? 바벨론에는 벨이라고 하는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벨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 가서 손을 잡으면 그 지역의 패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뭐 영화에서 반지의 제왕 같이 누구든지 그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 신에 가서 손을 잡으면 그 지역에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벨론은 누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잡았느냐라는 것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야기는 바로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을 함락시켰다라는 파수꾼의 전가를 듣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화자, 이게 이사야이든 어떤 다른 사람을 동일시한 것이 됐든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그런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와 같이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로 인하여 아수르가 크게 기세가 올라가고 바벨론이 꺾였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열왕기 하에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의 정세는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사네립이라고 나오고 또 세계사에서는 그 사네립이 세계사에서의 이름은 사르곤 왕, 사르곤 2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좀 바벨론이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니까 사네립이 가서 맹공격을 해가지고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쪽에 유다의 정책은 뭐냐면 아수르의 등을 지고 바벨론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 주변 국가에 강대국이 2개 있는데 아직은 이쪽이 더 세력이 세. 근데 그쪽이 가만히 보니까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쪽에 이제 오히려 외교적인 사절을 보내면서 같이 좀 손을 잡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쪽 강대국이 알고 있고 이 강대국이 이쪽을 쳐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쪽에 손을 잡으려고 했던 시도가 결국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미움을 받게 돼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18, 19장 보면은 이 사네립이 바로 친아수르 정책을 다 배반하고 바벨론의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또 이 애굽 밑에 또 강대국이 있으니까 그쪽에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응징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함락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랍사게 그 사령관을 보내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면벽 기도를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배경 속에 있어요. 그 심정이 정말 이거 해산하는 여인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진통이 오고 또 오면은 죽을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것 같은 그런 심적 또 정치적 국가적 큰 고통에 휩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그 사네립이 이끌고 왔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괴멸해요. 그리고 이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배다른 아들들,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죽으려다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바벨론이 이게 이제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었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스스로 강해져야지 자꾸 옆에 있는 힘 있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거 의지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면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강대국을,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더 나쁜 결과가 찾아오게 됐다라는 걸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늘 사람 심리라는 게 또 본성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잡고 기도하고 현 시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또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이건 뭐 하루아침에 괴멸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시국에 살아남을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 두마에 대한 경고다라고 해서 이제 에돔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을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 에돔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불안하게 파수꾼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주변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소왕국들은 다 지금 아수르가 그냥 무서운 기세로 응징하려듯이 밀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하는 그 불안함과 또 그 암울함,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파수꾼에 전해지는 소식에 대한 그런 것에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밤새 어떻게 됐는가, 막 밤새 어떻게 됐는가, 이런 어떤 소식 하나에 울고 웃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래요. 참 우리가 힘이 강하고 또 스스로가 버틸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한 우리는 결국은 주변의 정세에 따라 울고 웃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불안하고 오히려 암울한 그런 형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뭐 그렇게 우리가 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고 있죠. 그냥 뭐 관세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또 울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도 또 웃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밤새 안녕하시냐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파수꾼의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밤새 안녕했느냐, 별일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막 불안한 가운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두 말을 침묵으로 본다면 침묵에 관한 경고예요. 사실 침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짖지 않는 개, 혹은 파수꾼이 깨어서 뭔가를 알려주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경고를 하지 않는 어떤 사람, 어떤 파수꾼, 그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때에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말을 해줘야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정보부예요.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가서 조사하고 그 정보를 다 파악해서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살피는 거예요. 그때는 다 사람들을 보내서 정보를 다 얻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정보들을 다 얻어와서 그걸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 보내는 거로 부족하니까 지금은 하늘에다가 눈을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다 살펴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계 정세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또 주변의 환경에 갑작스럽게 휩쓸려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휩쓸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정보에 늦고 늦으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냥 속절없이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도 늘 세상에 돌아가는 걸 살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분별하면서 똑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자 함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런 풍파 속에서도 막 모래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걸 피하거나 그걸 방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 얘기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 아라비아는 이제 그 에돔의 밑에 있는 땅을 말해요. 지금 걸프만이라고 하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아라비아 땅.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그곳에 뭐 대마라든지 게달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그곳을 지칭하는 도시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애연 속에 있는 것은 바로 피난민들에 대한 묘사예요.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피난민들의 그런 참상을, 그런 고난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밀고 내려오는지 막 타작기계 같아요, 진짜. 타작기계. 다 그거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마실지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도망하는 그런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의 참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 용어들이, 예언자의 용어들이 그대로 쓰여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시대에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해서 무역하고 또 그 큰 성 바벨론의 권세 아래서 그 시녀 노릇을 하면서 어떤 부를 누리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성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이제 다 망한 거죠. 그거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또 그런 얘기들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도 세상 권력, 세상 물질, 어떤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들을 의지하든 그것은 바벨론과 같아요. 바벨성과 같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무너질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은 바벨성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은 예루살렘 성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앙의 집을 지어야, 신앙의 성을 잘 지어서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때 정말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짓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세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에 신앙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혼란하게 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똑바로 서서 세찬 회오리 바람을, 모래바람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고
방주에 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